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죠? 세상을 책망하라라고 해서 그 세상을 책망하라는 것이 바로 엘렌코이었습니다. 이 엘렌코 같은 경우는 비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빛이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서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을 받았기에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빛의 자녀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왜 이 세상이 추악하고 어둡고 더러운지를, 그리고 왜 그 어둡고 더러운 곳에 예수가 필요한지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가 정말 행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책망하다, 바로 엘렌코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하나의 소극적인 부분이죠. 소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삶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책망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가 빛의 자녀다. 너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이제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희가 확인을 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라면 이제 너희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 근데 그 적극적인 삶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제 잠자는 자여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자에서 깨어났으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는 그 빛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초대교회가 이제 구원을 얻는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을 때 상징적인 세례를 받는 세례의식 때 온 회중이 그 사람을 환영하면서 불렀던 세례의식 찬송으로도 쓰였던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선가 한번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이사야서에 가면 바로 그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이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인용해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은 넘기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성도들, 즉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니까 그 빛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면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뭐였었죠? 불나방이었었죠? 그 불나방은 불만 보면 자기가 타 죽을 것인지 알면서도 그 불을 보면 미치듯이 날개를 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 불나방처럼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날개질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지금 안주하면 죽은 자와 같이 너희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자가 되었는데 다시 그 죽음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되겠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공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자,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악한 자들의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빛들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방과 열왕이 우리의 비치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모형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는 먼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뭐라고 하죠?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행실과 품행을 전체적으로 지칭해서 나타내는 말을 바로 페리파테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가면 그와 같은 똑같은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뒤에서 합당하게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생활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페리파테오, 어떤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공고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공고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만 알면 지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을 가르쳐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세상에서는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냐면 지혜를 하나의 지식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식과 능력에서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의를 내려서 어떤 것을 결과물로 딱 나타냈을 때는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때때로는 계속 실패와 실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던 판사가 엉뚱한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오케스트라의 장음한 연주를 위하여서 수십 명의 악기들이 전부 다 제각각의 손가락이 불어터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같이 하나의 한 곡, 한 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리허설들을 거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리허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이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 하나의 음을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뛰어나게 보이고 싶다라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의 키를 더 잡아서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 소리는 모든 음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음으로 나타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당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발휘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여 놓으시기를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여 놓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세상에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의해 놓은 지식과 능력과 그 사람의 지성에 관련돼 있어서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정의를 해놨던 그 지혜와는 전혀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는 얘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바로 어떤 자의 삶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주제를 결국 자기 부인으로 돌리시는군요.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결국 그거예요. 나의 위주가 아닌 내가 아닌 너를 위해서 발휘하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항상 외인을 먼저 생각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그 특징이 과연 무엇이고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지금 서 있고 나는 어디로 지금 내 마음을, 나의 키를 돌려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정리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특징 속에서 첫 번째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감정의 지배를 받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에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성경의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그 삶 가운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욥에게 느닷없이 환난과 풍랑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리고 욥이 자기 몸까지도 거눌 수 없을 만큼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욥 아내가 그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요? 네가 어리석은 여자의 대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행한 것을 그 아내는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거야.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평가해 보자. 그러면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이 환란이 이제는 끝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한번 그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세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세워서 야, 너 조주나 받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이성이 아닌 감정이 먼저 앞세워져 나가는 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뭐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셨어요? 아니죠. 전부 다 멸망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그들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되며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은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도 이처럼 기록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죽음 뒤에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을 꿈꾸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그렇게 끝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탄 없이 서스럼 없이 그냥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로 자신의 열심을 의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그 네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열심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너희들은 열심을 내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거룩을 향하여서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열심이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 열심이 아니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어떤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전부 다 더하기 위해서 살아요. 더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빼기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더하기 위해서 산다니까요. 내가 지극정성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각자 저마다의 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빌어요. 그 비는 목적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부족한 것을 당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는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빼기의 인생을 살아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것을 빼라라고 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빼고 너의 의지를 빼고 너의 지식을 빼고 너의 판단을 빼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지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너희들을 하나씩 채워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거룩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이 18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18절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열심을 살았는데 아니 여러분들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를 열심히 진짜 고단하게 살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진짜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걸어오는데 허망해요. 내가 이거를 왜 했지?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채우지 못함을 내 열심으로 채우고자 싶어 했던 그게 그 증상이 그 내 마음속에서 허전함과 공허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별로 그렇게 내 일상 평균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그냥 하루가 뿌듯해요. 하루가 무엇인가를 정말 마음껏 이렇게 딱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결국 그 삶을 딱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먹이기 위하여서 열심을 부려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을 부려왔는데 결국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었더라? 이윤성의 열심이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로 그 복음이 채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나만 내 욕심과 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백구리는 요만한데 자꾸 입에다가 아해 해가지고 넣으면 뭐예요? 결국 다 토할 거 아닙니까? 다 오버랩 돼가지고 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해 먹어 너 안 되면 눌러 흔들어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면은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살아갔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어리석은 열심을 부리니까 결국 그 열심의 결과는 뭐를 나타낸 거예요? 살해와 박해를 나타냈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나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열심히 내가 배워왔던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문헌, 그 율법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나는 가감하게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죽였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열심,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모든 열심,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전자에 드렸던 모든 말씀들에 반대되는 그 극부 말씀이 전부 다 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가 그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거라. 그게 지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베푸는 그 지혜는 바로 너희들의 잘못됨을, 너희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바른 행실로 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큰 반대의 루프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이거다, 지혜로운 자도 이러한 자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보기에는 전부 다 그게 다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대의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만 보면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답습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소가 뭐를 아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간을 아끼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건져 올리다, 악의 굴레에서 속량해 내다, 다 사버리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죠. 세월이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세월로라고도 쓰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 헬라어에서 쓰여지는 것은 기원이다라는 뜻으로, 기회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원어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기회를 다 사버려라 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기회를 다 사버려라.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시간은 모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어떤 기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그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제가 지금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왔는데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을 하죠. 내가 잠깐만 내려가서 저들에게 절대 이곳에는 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전부 다 반대의 인생을 살가라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요? 안 돼. 너에게 준 그 기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이라는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여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열심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 시간이라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죠. 아니, 제가 전자에서는 분명히 그랬죠. 세상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더하기 위해서 살기라도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빼기 위해서 사는데, 아니 목사님,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부려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다가 그 이유를, 너희가 왜 이 시간의 생명을 아끼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뭐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의 답을 써놓고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즉,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환학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단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은 넘어짐이 세상은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기회를 제공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어디를 향하여서 거룩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누구를 향한 거룩?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당신에 대한 거룩이 아니죠. 우리에 대한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 그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알았죠?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라는 것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열심을 부리는 자들을 결국 성경은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딱 대조를 시켜놨어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자들, 그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제가 전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가 아닌 너를 위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해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늘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미 시냐? 그러니까 제가 아가또시네가 그게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해하다는 것이 쉬니 에미입니다. 쉬니 에미. 그러니까 쉬냐 에미야? 네. 요 뜻이에요. 요 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이미 우리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월을 생명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아끼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한 이가 누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와 구분이 안 지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딱 한 번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에는 첫 번째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니까 너희들은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너희들의 열심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뜻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안에 네 가지의 그 뜻으로 함께 그 안에다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명령형. 너희들에게는 이미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더러운 일을 구별지어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명령이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만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만 소수 정예 인원에게만 그 성령 충만함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바로 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수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곧 어떤 소수가 아닌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수동형이 있습니다. 이 수동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지금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어떤 열심으로써 그것을 차지하고 받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생산해 내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론주의자들이 저의 이 말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반박하겠죠. 그렇죠. 왜? 자꾸 우리의 열심을 부정시키는 저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반박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성화론주의자들이 저에게 와서 어떤 얘기와 논지를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에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들과 신랑이를 벌여놔봤자 세워라 내워라 뭐만 아까운 거예요?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뭐를 말씀드렸죠? 푸시케와 푸뉴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 이 푸시케가 푸시케도 0이고 푸뉴마도 0이에요. 그러니까 이 0을 우리는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요거다라고 정확하게 그 0을 딱 구분 지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구분 지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는 뭐예요? 푸시케는 제가 새벽기도 때 안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다시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왜 이것이 수동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 그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또 이미 들으신 분들은 더 머릿속에다가 각인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푸시케는 뭐예요? 이 푸시케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생산되어질 수가 없는 것을 바로 없는 영을 바로 푸시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마를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 그렇죠. 근데 이 영은 반드시 뭐 해야 될 영이에요? 죽어야 할 영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야 될 영이 죽고 나면 우리 안에는 푸뉴마라는 그 영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푸시케는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뭐가 주어져야 되죠? 공기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여 마시는 그 공기가 우리의 코를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리는 바깥으로 뱉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푸시케는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밖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기를 끊어버리면 그 공기가 더 이상 우리가 들숨이 없으면 그 자를 뭐라 하는 자라, 무슨 자다라고 해요? 우리가 죽은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는 들숨과 날숨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는 들숨과 날숨으로 자기의 살아있음을, 생명의 존재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푸시케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생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또 한 가지 예로서 뭐를 말씀을 드렸죠? 목마름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목마름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뭐를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몸의 70%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이 푸시케의 영 속에는 반드시 그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마름이 있었을 때 야, 몸에다가 얘기를 해요. 야, 갈증 너 해소해봐. 아무리 뇌에서 우리 몸에게 신호를 보내오더라도 그 목마름에 대한 갈증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냐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목마름, 물을 먹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내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생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밖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이게 푸시케. 외부로부터 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푸시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유의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동형.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명령형과 복수형과 현재 시제형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생명으로 이제 내가 푸뉴마로 변하는 거예요. 그 푸뉴마로 변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뭐합니까? 더 이상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공기가 바깥에서 그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해결이 되어버린 것이죠. 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갈증이 뭐합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었다니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지 않냐고서는 인간이 일주일도 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제 이 물 뚫러올 필요 없어. 누구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너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너는 반드시 다시 이 우물가에 와서 이 물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샘솟는 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푸뉴마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내 생명이 주어지는 거,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이미 이처럼 너희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버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너희들 뭐 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중독성이 있어요. 술도 중독성이 있고 성령 충만도 중독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궁금해야지. 아니 말씀이 궁금해야지. 그래야지 자꾸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깃쫑깃하고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TV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 작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극대로 긴장감과 그 다음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에서 똑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올랐는지. 아니 답은 뻔한데 그 답이 화면에서 딱 나와가지고 해결이 되면 좀 속이 확 하고 시원할 건데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에이씨 내가 다음 주에 보나 봐라. 근데 다음 주에 뭐예요? 지난주에 해놨던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시간이 되면 눌러요.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눌러놔요. 미리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중독인 거예요. 중독. 자꾸 중독이 되면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음 주에. 그래서 네 번째로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대는 항상 헬라어의 현재 시대는 바로 진행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어리석은 자의 행동에 대한 특징도 네 가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도 네 가지.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굳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딱 담아놓고 우리는 뭐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후패한 거, 폐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후퇴한 것, 실패한 것을 놓고 우리가 앉아서 통탄할 시간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뒤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로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리면 바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잠에서 깨어난 자다. 죽음 가운데 있어서 일어선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높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높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혜는 오직 나를 비워서 남을 살려내는 것. 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